욥기는 극심한 그 고난을 경험한 그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마 지금의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지대, 그게 추정이 되는데요. 우스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을 멀리했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욥에게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아들 7에 딸 3, 그래서 총 10명의 자식을 주셨고요. 아주 화목했습니다. 예. 화목한 게 복이죠? 예. 그리고 고대 근동, 그 중동 지역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은 뭐 건물을 맥체를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나 이런 걸로 따지지만 그때는 가축들, 종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거느리고 있느냐였거든요. 수많은 가축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그가 가진 재산을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주에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래서 소가 1000마리, 한 마리에 70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그러니까 요즘에 더 비쌀까? 1000만 원 좀 될까? 아무튼 700만 원이라고 치고 70억. 나귀가 500마리. 그래서 15억. 어이, 고맙습니다. 네. 양 7,000마리, 9억. 너무 과해도 지나치면 안 됩니다. 네. 낙타 3,000마리가 30억. 총 얼마냐면 124억. 원래는 여러분이 안 놀려면 여러분이 안 놀리시네요. 이렇게 제가 원고를 써왔는데 제가 아무튼 자 6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집 한 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년 전에 70만 원이었어요. 집 한 채가. 그러니까 욥이 살았던 4000년 전에 그 중동의 물가는 아마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 아마 5,000원이면 집 한 채 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돼요. 근데 얼마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127억.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상상이 가세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와 있었고요. 그 자리에 사탄도 초청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막 자랑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을 해요. 하나님, 아니 욥이 어찌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고 형통함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한번 다 빼앗아 버려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걸요.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사탄이.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네가 욥이 가진 걸 한번 다 빼앗아 봐라. 대신 생명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뭐냐면 사탄도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욥은요, 하늘에서 이러한 천상회의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죠. 어느 날 욥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한꺼번에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갑자기 한 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욥의 나귀와 소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다른 종이 또 막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니 종들하고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아마 번개일 것 같아, 번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양떼들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또 다른 종이 또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욥에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로 갑자기 나타나더니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걸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칼로. 잔인하게. 근데 또 한 종이 또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
당신의 10명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집에 광풍이 불어닥치더니 집 내 기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신의 10명의 아들, 딸들이 다 깔려 죽었어요. 이거 보고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완전히 그날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좋게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욥기 2장에 나와요. 건강하던 욥의 몸에 이상 증세까지 생겨요.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가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막 긁어도 안 되니까 옹기 그릇을 탁 깨가지고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막 몸을 긁기 있다가 그래야 가렵지 않으니까, 시원하니까. 자, 이런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리시오. 욥의 아내가 이런 욥을 향해서. 그리고 남편을 떠나버렸어요. 아내가. 욥은 이제 모든 소유를 다 잃고 혼자 되었습니다. 욥이 아내의 말대로 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병들기도 하고요, 재산을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가기도 합니다. 모함을 당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해서 자업자득으로 생긴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면 내가 좀 이해가 돼요. 그래도 당하는 내가 이해가 돼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욥처럼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때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영영 신앙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로 비극적인 일을 겪으면요, 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더구나 그 비극이 닥친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할 때 그 원망의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평생 부와 건강이 보장된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건강을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처럼 돼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다. 아니면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 죄인이야. 무조건 막 정죄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고난을 전혀 다르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고난으로 자녀인 우리들을 연단시키기도 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까지도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악을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욥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며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어떤 젊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암에 걸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어요. 막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어느 날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90이 넘도록 장수하리라. 아가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세월을 생각하니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얼굴도 예뻐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형외과로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수술을 했어요. 쌍꺼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가요? 쌍꺼풀? 코도 오똑하게 세우고 광대뼈는 좀 잘라내서 남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예쁜 얼굴이 되었대요. 근데 이제 성형수술이 끝나고 붓기가 다 빠지고 퇴원하는 그날 그녀는 그만 죽고 맙니다. 천국에서 너무도 화가 난 이 아가씨가 하나님께 항의를 했대요. 아니 왜 저에게 장수한다고 거짓말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미안, 너를 못 알아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보실 만큼만 성형하시기 바랍니다. 그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계신데요. 1828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능한 변호사였고 법학 교수였고 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세계적인 그때 대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전도 사역을 도운 거죠. 그런데 1870년 4살 난 아들 호라시오라는 아들을 그만 열병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미국의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자신의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때는 은행이 발달되지 않고 현금을 집에 금고 같은 데다가 보관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불로 다 타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1873년 스페포드는 무디 목사님의 이 집회를 돕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그 아들을 잃고 병약해진 아내를 위해서 유럽행을 계획합니다. 근데 갑자기 처리할 비즈니스가 생겨가지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웁니다. 근데 9일 뒤에 비보를 들어요. 가족이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갑선과 부딪혀서 12분 만에 침몰했다는 거예요.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와요. 아내만. 4딸은, 어린 4딸은 죽은 것이죠. 스페포드는 바로 배를 타고 아내와 함께 대서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침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슬퍼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예쁜 4딸이 아주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헤어질 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나 스페포드는 객실로 내려가서 밤새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아들도 데려가고 집과 재산도 다 가져갔어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딸들까지 데려가셨군요. 한참을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갑자기 확 임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시를 썼는데, 찬양시를 썼는데, 그때 스페포드가 쓴 찬양시가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의 영혼에 어떻게 이 하늘의 평안이 임했을까요? 그분의 정기를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순간에도 그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다가 한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지. 그것을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실 주셨고 그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셨고 주홍빛 같은 내 죄를 씻어주셨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난 죽어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았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은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욥은 겉옷을 찢어냈어요. 머리털을 다 밀어버렸어요. 이것은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낸 거예요. 아니, 그는 아내의 말대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욥은 꿇어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다. 그게 예배잖아요. 엎드리고 또 엎드리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을 해요. 본문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우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이 당한 이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욥이 당한 그 5가지 고난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욥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욥은 평소에 자기가 누린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분이 얼마든지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욥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주신 이도 누구?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그가 평소에 마음 깊이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욥이 가진 모든 걸 단번에 다 빼앗아 버렸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거죠. 그 이후에 욥기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욥에게 2번이나 말씀으로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2번이나 말씀으로 만난 이후에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 고백이에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전보다 갑절로 2배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녀도요 2배. 물론 10명만 주셨는데 10명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명이지, 그죠? 2배지. 재산도 이전보다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은 연약해집니다. 믿음은 흔들립니다. 고난의 시기를 욥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약해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를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우리 보고 견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순간이 느껴질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보래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은 정말 어려운 그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대요. 앵커 했잖아요. 앵커 하면서. 어려운 그 삶이 있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통독을 계속 소리내서 했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더래요. 3번을 읽으니까. 그게 확 마음에 오더래요. 그 다음에 5번을 또 계속 읽으니까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래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성경을 5번 소리내서 읽었더래요. 그 다음에 7번을 읽고 나서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한 나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할 뿐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느껴지신다면 그 기분에 젖어 있지 마시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 수첩 구입하셨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늘 내일부터네요. 예. 거기에 적힌 스케줄대로 성경을 소리내서 매일 읽으십시오. 하루에 4장, 5장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게 사방에서 날아오는 사탄의 불화살을 물리칠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란 영적 무기를 드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들어라. 이번 주 아가다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의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에서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방송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3년 동안 자신에게 암이 3가지나 발견됐대요. 근데 그 코로나 때 병원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항암 치료를 그때 3가지가 찾아왔는데 암이 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분 표현으로 거의 죽다 살아났대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절망에 갇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대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루를 천년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해요. 그 암 환자가 막 먹지도 못하고 이제 거의 죽어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소리내서 읽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이제 노트에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막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커서 그걸 나 혼자만 갖고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4, 5년이 지금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75년의 자신의 인생에서 암에 걸렸던 지난 5년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다. 자신에게 허락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셨나요? 하루에 30분씩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제가 미리 우리 교육자들은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신앙생활 수첩 적혀 있는 대로 일주일 전에 먼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는 이제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속도로 하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여러분 불안과 걱정을 내가 모난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것들이 다 그냥 알아서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예? 우울함 모든 불안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년부터는요 내일이죠. 신앙생활 이 수첩 네, 저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빨간 걸로 친 데 있잖아요. 거기 말씀 스케줄이 적혀 있거든요. 그대로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는 모든 교인들이 성경 일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성경을 좀 굉장히 빠르게 읽고 지금 녹음해서 유튜브에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 날짜에 나올 수 있게. 성경을 내가 읽기 힘들다 그런 분들 듣기라도 하세요. 매일 들으십시오. 제 목소리가 나온다고 또 끄지 마시고 그래서 그럴까 봐서 교육자들 3사람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신 이도 누구?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접속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끝이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젠 망했구나, 이제는 길이 없다 할 만한 절망과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요. 웬만한 일은 돈도 힘이 있고 권력도 힘이 있고 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깜깜한 일, 막막한 일을 당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길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제 그시구나, 이제 좋았구나,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길이 없다 할만한 절망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한 일은 돈도 이미 있고 권력도 이미 있고 또 이미 있는 사람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깜깜이 막막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길이고 생명임을 알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접속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사탄의 불화살을 물리칠 방법은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란 영적 무기 성령의 검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돈 걱정을 날려버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주님 아시지요? 없는 중에도 주의 종들을 섬겼고 사람들을 대접하며 살아온 삶을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주님, 주님은 저보다 저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저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아버지이시고 저는 주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공급자이시고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으로 돈 걱정을 날려버리고 가난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안에 뿌리 박힌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친 제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가난으로 겪었던 모든 상처를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돈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지 인간적으로 계산하며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상황을 바라보며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소망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빛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실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치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